아멘. 지난 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 전에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늘 만약 죽는다 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만일 오늘 잠을 자다가 죽게 된다면,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종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대답을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잘 살지 못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오늘도 세례문답을 하는 오늘까지 죄를 짓고 살았는데 과연 이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저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것은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자,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때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후입니까? 나온 후입니다. 1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무려 3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율법을 지킨 자들을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심사해서 너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애굽에서 나가라 하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후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좀 달라지지만 똑같은 것은 뭐냐면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십계명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절에서 그러고 7절에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어떤 누구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들이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기만 하면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에 도둑이 있든 강도가 있든 살인자가 있든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했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출애굽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상징입니다. 의미입니다. 어떤 상징이요? 실제 일어났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징이 됩니다. 어떤 영적인 상징이요? 우리도 노예였습니다. 어디의 노예?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사건이 이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일이 나옵니다.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의 모습,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까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그러니 예수님에게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 왜 왔을까? 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왔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또 다른 별명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타난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것만 장면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했는가가 기록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별세입니다. 별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표현하는 이 별세라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드러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두 번의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엑소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출애굽이 뭐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출애굽입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게 상징으로 보여진 거죠. 두 번째 출애굽이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입니다. 무슨 얘기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한많은 이 세상, 살기 힘든 이 세상,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겠네 죽겠네 소리가 나오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출애굽을 이루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의 출애굽이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놓여나는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죽더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출애굽이다. 왜? 세상에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두 번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가나안,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227장.